후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 했는데요. 여기 자료는 성경 맥작비 74번째로 나와 있고 저 화면에는 조금 아까 75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종이를 나눠 드린 건 74번째이고요. 야고보서를 한 장 나눠 드리고 그거 가지고 두 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상으로는 75번째이고 종이상으로는 7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런 정도에 그냥 스쳐 지나가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저거 잘못됐다 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베드로 전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하는 걸 공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고난을 이겨내보자, 어떻게든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해보자,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베드로 전서를 썼죠.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이제 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책마다 가장 강조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어떠한 것인가, 요거를 잡아내면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이 책이 쓰여졌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전서 같은 경우는 고난이었다면 과연 후서는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책으로 쓰고 자신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이 그렇게 편지를 써보낸 것 기억하시죠?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 베드로도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순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간절한 메시지였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얘기할 때 성경사고로는 장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그러니까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마지막 유언처럼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너희들에게 강조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음 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하면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러면서 내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다. 여호수아도 읽어보면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 유언장 남길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거예요. 오늘 그런 입장에서 베드로 후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이 책이 세상에서 전달하는 다양한 메시지들에 비해서 얼마나 진실로 확실한가, 그 얘기를 자기네 체험을 섞어서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1장 16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이러한 것들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지금부터 내가 체험한 이야기 하나 할게 하는 이야기죠. 뭘 체험했느냐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예수님이 두 번 들으셨습니다. 한 번은 세례받을 때 들으셨어요. 다른 한 번은 언제 들으셨을까요? 변화산에서 들으셨지. 변화산에서 할 때. 그런데 세례받을 때 베드로는, 저 얘기는 베드로는 그 자리는 없었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저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베드로가 친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 체험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장면, 내가 그 자리에 직접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얘기가 언제적 이야기인가? 저게 마태복음 17장 이야기거든요.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 등장했죠.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다가 마지막 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거 내가 이거 들었는데 나같이 이렇게 직접 체험한 이야기가 진짜다. 나 이런 체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체험 있는 사람. 그러니 내 이야기 이제부터 진실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의 중심 주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주교도 안 그런 것 같고 불교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는 어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어수선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품은 짝퉁이 많아요. 명품에는 짝퉁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명품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닮으려고 짝퉁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니네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 하면은 이게 정답입니다. 명품에는 짝퉁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인 것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요즘만 같아도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참 쉬워요. 사실 저한테도 목회자에게 전화라도 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이단의 특성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당시는 12사도가 그렇게 넓게 퍼져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설교 한번 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진리인 양 듣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여기서 들었다 하는 저기서 들었다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타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면 요즘 같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이게 당장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들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리다, 받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혹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 후서에 4번 등장하는데 집약적으로 20절,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무나 풀어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래 것을 내다보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다 자기 말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나서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요즘 이단들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전달하는 게 이게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 정답을 19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이제는 어둠이 갈라지고 샛별이 샛별 성경에는 샛별이 지금 저 자막 그냥 놔두세요. 샛별이 등장하는데 성경의 샛별의 다른 말은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예. 새벽에 가장 크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어요. 새벽별. 새벽별을 한문으로 또 이렇게 써보면
뭐라고 썼어요? 계명성이라고 썼습니다. 연다 하는 개자죠. 밝을 명자니까 아침을 여는 별, 이게 새벽별입니다. 계명성. 성경에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무슨 별일까요? 금성이죠. 금성. 이게 금성입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을 도는 별, 가까운 별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아침에 동쪽에 가장 크게 빛나는 별, 지구에서 눈에 보이는 별들 중에 가장 큰 별은 달이고요. 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빛나는 별이 요 금성입니다. 금성 두 번째 별, 태양에 가까운 두 번째 별. 이게 지구인데 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장 크게 빛나요. 그래서 새벽에 동쪽에서 가장 크게 빛나는 별을 보통 샛별이나 새벽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별이 뜨면 밝음이 오는, 여는,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한문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오늘날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금성입니다. 금성.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단들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자꾸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알고 지나가야 이단한테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침을 밝히는 계명성이여. 그런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처박혔는고 바닥을 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단들은 저 말씀을 가지고 계명성이라고 하면서 저 계명성을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늘의 천사가 타락을 해서 나타난 사탄 마귀 같은 존재다, 계명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582장 1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아시죠?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에 보면 분명히 계명성은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이고 땅에 처박혔는데, 너희들은 왜 아까 그 구절,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하니, 기독교가 부르는 저 찬송가는 잘못되었다. 왜 사탄을 추앙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느냐 하고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을 추앙하는 종교가 기독교에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새벽별이라고, 당신이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성이고 예수님이 새벽별이면, 조금 아까 찬송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찬송으로 돌아가서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나라가 굉장히 어두움에 잠겨 있을 때, 정말 죽어가고 있었던 영혼들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계명성 같은, 새벽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나라가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 찬송가에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14장에서 계명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은 한 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야 되는데, 이사야 14장에서 말하는 저 계명성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사야 14장 아까 이 14장 12절 읽었는데 그 앞에 가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나라입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나라.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사야 14장 12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한참 떠오르는 샛별처럼,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역사하셔서 일단 유다를 징계하도록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떠오르는 샛별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너희들이 범죄하여서 높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추락하는구나. 이게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야. 정말 바벨론 왕, 그 나라 왕에 대한 이야기야.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런데 저걸 갖다가 한 절만 딱 따다가 하늘의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왔고, 그걸 기독교는 악마를 추앙하고 있다고 엉뚱하게 연결시켜서 기독교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진짜 말했지만은 새벽별, 계명성, 샛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신 구약의 이사야 14장에서 나오는 저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려고 띄워 주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이야기 때 한 번 사용해 된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는 계명성, 새벽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걸 갖다가 예수님하고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그렇게 그러면서 자, 이제 아까 본문으로 방송실 1장 19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너희가 이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해야 된다. 이제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조목조목 알려줄 테니 잘 읽어봐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단들은. 두 번째, 기존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비방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간혹 욕먹을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굉장히 확대 재생산해서 그 전단지로 만들어서 계속 뿌려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 주의 교회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들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되죠. 마치 야당과 여당이 싸우듯이 상대방을 깔아뭉개야만 자기들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방한다. 예나 지금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제가 더러운 욕심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음욕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어떻게든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유혹해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22절, 결론처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최근에 뉴스에도 만민중앙교회 이아무개 목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방송에 나옵니다만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추해요. 금산에 있는 JMS라고 하는 그 양반은 JMS 이름은 정명아무개인데 JMS를 여기 자기가 이제 계명성이라고 하면서 MS 정명석이라고 하는 MS를 모닝스타라고 바꿔가지고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MS를 모닝스타라고 하면서 아침의 별이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가 중국까지 피신해 가서 붙잡혀 와가지고 깜방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음란 사탄 같은 존재를 아직도
금산 쪽에 가면 추앙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재림을 부정하죠.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강림 재림한다더니 언제 오는 거야? 조상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 아무 일도 안 나타나잖아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는 언제 오는 거야? 너희들 그것만 기다리고 있더니 안 와. 올 리가 있어? 하면서 조롱한다라고 하는, 재림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묘지 하나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묘지예요. 재림 예수님의 묘.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어요. 그런데 저거는 몇 가지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했으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재림했으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미 천국으로 올라갔고 못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벌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했는데도 왜 치웠어요? 예, 재림했는데도 이 땅이 그냥 존재한다는 것은 저게 가짜라고 하는 첫 번째 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 어디가 예수님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예수님 자리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올라가셔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님 묘지도 없는데 재림 예수님의 묘라고 저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재림 예수가 죽었는데 그 자기의 신적인 요소를 부인에게 넘겨줘서 지금 부인이 이제 교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기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저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한번 또 말씀드렸죠. 이 땅에 와 있는 교주가 보혜사라고 스스로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영이에요.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왔는데 그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는 것이지 영은 육신의 몸으로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조금만 알아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에 있어서 이게 이 생각들을 하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러한 것들 여기 베드로 후서에 조목조목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의 끝은 무엇인가? 2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2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표 갖다 놨죠. 지난주에 읽었었던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등장하면서 어떤 성경책보다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그런데 여기 베드로 후서는 멸망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석 장밖에 안 되는 이 책에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보면서 본인이 세상 떠난다 생각하니까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너희들 멸망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벌이 임하는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너희놈들 멸망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우리 기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2000년 전에 베드로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은 막 득식을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남긴 정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 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충분히 기다려보자. 누구 한 사람 빼놓고 그렇게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까지
주님께서 충분히 기다리시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들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배경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거룩한 행실, 경건의 모습 이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결국 구원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강조하죠. 3장 14절에 이게 마지막 강조 방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전서에서 얘기했었던 고난의 시대, 그리고 주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때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입니다. 크로노스. 2020년 2월 오늘이 5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대를 공평하게 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느 순간 어느 딱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때 성경은 때가 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잔치에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들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 때가 어떤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활동할 때가 안 됐습니다. 이때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가 언제인가? 이 때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크로노스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자기들이 이 때를 알고 있다고 요 얘기를 하는 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해서 완전히 때가 찰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놀라운 시간대에서 우리가 그 시간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충분히 기다리시면서 경건과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경 맥잡기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있습니다. 이단들은 세상을 현혹하고 특별히 성도들을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할진대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을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은 누군가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